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사명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사명감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런 사명감이 있다.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가져야 했던 사명감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먼저 자기 내면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가진 사람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억지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제사장이 가져야 하는 내면에, 그리고 그러할 때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셨죠? 이제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자기 백성이니까 주신 거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의 사명은 어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노출해 주시는데 어떤 분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감히 알 수가 없는데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율법을 부지런히 지킴으로, 그 지킨다는 것은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 속에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과 자기의 삶으로 받아내므로 부지런히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기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들에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에 이스라엘은 성공을 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미련 없이 고개를 옆으로 줘야 되죠? 성공을 했나? 어떨 때는 성공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죠? 실패했죠?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금 북이스라엘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실패했는데 그 실패의 자리에 누가 서셨죠? 예수님이 서셨죠.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그 실패의 자리에 서셨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누가 해내시죠? 예수님 홀로 해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 누가 하나님 나라인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고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내신,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보이시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완벽한 지식과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압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직접 보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 안에. 이 안이라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100% 예수님 덕을 보아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 내가 모태신앙, 내가 목사, 내가 이런저런 봉사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니라 100% 예수님 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신 예수님 덕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까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누가 보여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입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뭐지?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그 하나님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힘들어도 어려워도 병중에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는 것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이지만 우리가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사명이 아니라 내가 사명처럼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형통함일 때가 많습니다. 형통함,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기에 분명히 아멘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좀 뒤돌아보면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은 우리의 형통함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형통함은 그리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합니다.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 내가 경제적으로 쪼달리지 않아서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자존심 구기며 살지 않는 정도, 그리고 이미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고 그냥 이 상태가 잘 유지되는 것,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소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 건강, 내 물질, 내 가족의 어떤 그런 안전함, 큰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 특별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이것을 쉽게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최후의 수단 굶습니다. 금식하죠? 금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하나님 앞에 먹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리겠다는 것은 제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다는 고백으로 가야 하는 것이 옳은데, 우리는 금식을 마치 철없는 자식이 부모에게 투정 부리듯이 내 소원 들어주지 않으면 나 밥 안 먹어 하고 문을 걸어 잠그듯이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시오,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꼭 이 정도는 유지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의 하나님은 별로 필요하지 않죠. 괜히 딴소리 하시는 하나님은 필요 없고, 더 높은 어떤 수준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소박한 그 형통함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면 우리는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딴소리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음행입니다. 이스라엘의 음행. 음행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게로 갔죠. 이 바알에게로 갔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스라엘은 음행의 마음이 빼앗겼는데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포도주는 여기서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냐 하면 풍요로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요함, 배부름, 이러한 것에 이스라엘이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음행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쉬지 않고 추구하는 그런 어떤 탐심, 그런 마음, 이것 때문에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니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여기서 나무와 막대기는 나무로 깎아서 만든 우상입니다. 그 우상들에게 가서 고합니다. 부지런히 고합니다. 묻습니다. 무엇을 고하고 무엇을 물을까요? 포도주, 부요함, 형통함, 배부름, 그냥 큰 어려움 없이, 큰 문제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누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상황을 좀 지켜달라고 부지런히 나무를 향해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완전히 전락해버려서 이들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종교 생활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종교 생활에는 그 중심에 늘 내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늘 내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함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포기되어서는 안 되고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나를 자꾸 쌓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선행을 베풀어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인간다운 삶인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지만 그 끝에는 늘 내가 있는 겁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은 다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에는 그 중심에 나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 속에는 나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네가 되라. 그래서 율법을 주십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킴으로 살아있는 너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네 안에 가득 담겨있는 너를 포기하라는 거죠. 대신에 네 안에 누구를 담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네 안에 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가라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네가 되라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음의 평안함,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이 편안하다, 이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이 평안하다, 그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이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이 평안하셨을까요?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우셨겠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저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소굴 속으로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평안했을까요? 평안과는 거리가 멀었겠죠. 자기 고향을 떠나서 뚜렷한 목적지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생전 가보지도 못한 저 미지의 생애를 향해서 그 위험 속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은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바로 앞을 도망쳐 나온 모세가 40년 만에 다 늙은 할애비가 되어서 다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바로를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 그 모세의 마음은 편안했을까요? 마음의 편안함, 마음의 평안,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믿음 생활 하십니까? 그게 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그분께 나를 맡겨드리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생애를 향해서 나아갈 때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산을 향해 나아갈 때도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마음은 매우 불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 길을 향해서 불편함 속에서도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가지는 궁극적인 방향입니다. 내 마음이 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를 내려놓으니 평안한 것이지, 내 평안을 내가 끝까지 지켜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형통함을 끝까지 지켜내기 때문에 나에게 평안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을 경계하시면서 남유다에게는 이러한 음행이 미치지 않도록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이 길갈로 벳 아웬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 때에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저기 에덴 동편에서 멈추셨잖아요. 그리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의 진을 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할례를 받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는다고요. 할례를 받으면 전쟁을 당장 수행할 수 없는데 적진 한가운데 들어와서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굴러갔다 물러갔다는 말입니다. 모든 수치가 물러갔다는 겁니다. 과거의 애굽의 종이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하는 분명한 사실을 그곳에서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죠. 벳 아웬, 원래 벳 아웬은 벳엘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벳엘, 벳 집이죠. 엘, 하나님의 집. 이 벳엘은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했던 자리가 바로 벳엘인데, 이것은 벳아웬이라는 이 벳엘을 살짝 비꼬아서 부르는 벳아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죄악의 집, 비참함의 집,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죠. 솔로몬 이후에.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차지하게 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은 늘 절기가 되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려가지 못하도록 북쪽의 단과 북이스라엘에 속한 베델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남유다에 있는 성전을 내려가지 말도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요. 그래서 그곳이 벳엘이 아니라 벳아웬, 범죄의 집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길갈과 벳아웬을 왜 찾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그 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찾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거의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장소를 그들이 부지런히 찾아갔던 이유는 그곳에서 부지런히 제사하면서 자신들의 복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 속에서 뭔가 신령한 자리, 그 은혜의 자리, 요즘 말로 하면 성지와도 같은 어떤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 뭔가 영험한 자리, 그곳을 가서 바알을 부지런히 부르면서 그들의 포도주로 만족하기를, 형통한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그들의 육신의 배부름이 사라지지 않기를 끊임없이 그들은 그것을 구했다 하는 겁니다. 좀 특별한 곳이니까, 다른 곳보다는 하나님의 흔적이 더 나타난 곳이니까 그곳이 특별한 줄 알아 그곳에까지 찾아가서 바알을 부르면서 자신들의 육신의 형통함만을 구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종교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부지런히 바알을 섬긴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죠. 산 꼭대기에서 제사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며.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조금 높은 언덕, 조금 높은 산, 그러한 곳마다 다 산당을 지어놓고 부지런히 우상을 섬기면서 온 나라가 무엇을 구했느냐 하면 자기 잘 될 것, 자기 복 받을 것, 자기 배부른 것, 자기의 형통한 것, 이런 것
것에서만 온 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소리를 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피를 걸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렇게 우상 앞에 가서 자기의 형통함을, 자기의 배부름을 구하는 이런 것은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누군가는 가르쳐 줬을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서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이방에게서 배웠겠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했습니다. 제발 저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을 따라하지 말아라. 이방을 흉내내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지난 40년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 제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그곳에 정착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이방 사람들처럼 제발 살지 말라고 모세가 신신당부했는데,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속에서 얽혀서 살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방의 모습을 흉내내고 본받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완전한 이방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이방과 달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속은 종교 행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게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다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과 달리 하나님 백성다울 때 그들에게 부를 주시고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내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저 겉으로 부를 추구하는 것, 형통함을 추구하는 그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속, 그 중심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겉모습으로 부요함을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이방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들과 다르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이방인과 다른 것을 구해야 하는데, 그러하면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방인들과 다른 것을 구해야 한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방인들과 같은 수준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배부름과 편안하게 살아갈 것을 구하는 그것, 그저 형통하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신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형통함. 그것은 우리가 구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통함만 나에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의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형통하게 사는 것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그러한 것을 구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살아갈 수 없냐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늘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형통함을 구하는 이러한 수준, 종교 생활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존 웨슬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누구 곁에든 가겠습니다. 일을 맡겨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소서. 쓰임을 받든지 묵혀서 썩어지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높아지든 낮아지든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비어있게 하소서. 모든 게 있게 하시고 또한 아무것도 없게 하소서. 즐거이 자원하여 모든 것을 드리오니 마음대로 처분하소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미 주님이 계시니 충만하게 하시든 다 비워내시거든, 높은 자리에 세우시든 낮은 자리에 세우시든 부하게 하시든 가난하게 하시든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니 그러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한 자리에서도 저는 주님을 살아갈 것이고 가난한 자리에서도 저는 주님을 살아갈 것이니 부요함과 가난함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헷갈려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시든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들어보신 적 좀 오래되지 않으셨나요? 혹시 까마득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누구 곁에든지 가겠습니다. 저에게 일을 맡겨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겨주십시오. 저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들으신 지가 오래되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나를 구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 한 몸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어느덧 살아가다 보니까 이방과 동일하게 되어서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형통함, 편안함, 문제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딴소리 하지 말아주시고 그냥 이대로 살아가게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수준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에게 일을 맡겨주십시오. 나 혼자 편하게 살고 귀찮으니까 그런 일은 남이 좀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일을 맡겨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떤 자리라도 제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설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육신의 편안함, 형통함,
이러한 것에 저의 중심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저를 세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백성의 수준이라는 것,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갈구하는 자입니다. 갈급하게 그분을 구하는, 하나님만을 갈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싶어도 고난받을 수가 없는 것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무엇이든지 이용해서 자기만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방은 참 불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삶은 비참한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길갈은 자기 버림의 장소입니다. 베델은 순복의 장소입니다. 그곳까지 나아가서 나의 형통함만을 구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길갈로 나아가고 벳아웬이 아니라 베델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저를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저를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으로 저를 말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 백성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버림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가 백성의 자리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좀 내려놔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내 안에 가득한 그 형통함으로 가득한 생각들,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배부름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얻는 기쁨이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복하며 때로는 내 마음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어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즐거이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순복함이 우리의 기쁨인 것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